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7번째 우리 뉴욕 원임 뉴욕 교회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센터도 주시고 또 예배할 공간과 어, 시간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어, 왜 이곳인지, 왜 원임교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교통하신 역사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오님 시흥은 어떤 좀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진성 간사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오님 뉴욕도 우리 좀 풍성한 아름다운 그런 성탄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월요일 날 또 우리 유빈 자매가 전시회를 하는데 그날 훈련이 있네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훈련 안 받는 분들은 함께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이 이제 그 대강절이라는 3주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5주 동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촛불을 빨간 거 4개, 가운데 흰 거 하나 탁 켜고 하나씩 불을 켭니다. 5주 동안에. 그래서 빨간 거 각각을 제가 이름을 잘 까먹었어요. 무슨 평화, 은혜, 뭐 기쁨. 그래서 각각의 촛불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초를 탁 피운 크리스마스 때 그걸 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감사를 이제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12월 달은 사도신경을 못할 것 같고요. 1월 달,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남았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성탄하면 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동방박사, 마리아, 세례 요한 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딜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곳은 1위가 뇌와 척수래요. 2위가 심장과 허파고 3위가 위와 이 간 콩팥이고 간과 콩팥이고 3위가 이제 위와 이제 그 생식기관이고 죄송합니다. 3위가 간과 콩팥이고 4위가 생식기관이고 5위가 소화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도 있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문제가 되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뇌와 심장 이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 보면은 꼭 필요할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있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맹장과 편도선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맹장이 또 염증이 생기면 맹장염이 되고 잘못하면 터지면 크게 위험하잖아요. 편도선도 이 편도선이 붓고 염증이 생기면 되게 고통스럽죠. 저는 어렸을 때 맨날 편도선 염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걸 잘라냈습니다. 편도선이 없어요, 저는. 수술을 했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의미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관, 올간에 어떤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실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두 장기에 대해서 맹장과 편도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대요. 이 맹장은요, 기능이 뭐냐면 이게 그 장의 제일 끝에 달려 있고 한 6, 7cm 정도 되고 끝에 보면 이렇게 꽈리처럼 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충수돌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화가 끝나고 소화하고 나면 나중에 소화액과 또 물과 염분과 그리고 점액을 이렇게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맹장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2007년도 듀크대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우리 몸에 가장 강력한 면역 체계를 형성해서 해로운 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맹장이라는 겁니다. 그 맹장 수술 혹시 받으신 분들은 이 면역 체계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게 없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2014년도에 그 미드웨스턴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맹장이 있는 동물과 맹장이 없는 동물도 있대요. 두 개를 연구해 본 결과 맹장이 있는 동물에서 훨씬 더 유익한, 좋은, 어, 건강한 박테리아가 많이 생성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장이 잘못되면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잘라내면 좋겠다고 하지만 함부로 내면 사실은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없어지고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편도선은 뭐냐면 백혈구의 일종인 임파구라고 얘기하죠. 임파구, 백혈구가 이렇게 있는 곳이 우리 면역을 높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와 입으로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 목에 걸리게 되는데 이 목에 편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 편도에서 이것을 다 걸러주는 보초병의 역할을 해주는 거래요.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하게 싸우다 보면 여기 염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염증이라는 게 싸움의 그 배틀그라운드잖아, 일종의. 그래서 예전에는 편도선염이 있으면 무조건 잘라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함부로 수술을 안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개의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 사도신경에서 배웠죠? 그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우리는 공교회, 이게 유니버설 처치라고 얘기했죠. 우주적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하고 우리가 온 몸이 한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뭐 눈이고 발이고 입이고 손이고 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뇌고 심장이고 어떤 사람은 편도선이고 맹장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생각했을 때 뇌인 것 같아요? 심장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 크니까 말고 온임교회에서 나는 온임교회에서 뇌와 심장이다 혹은 나는 편도선과 맹장이다. 몇 명 없으니까 바로 티가 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난 넘버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뭐 없어도 된다. 이렇게 좀 슬픈 얘기인데 오늘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도 보면 우리 눈으로 생각했을 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뭐 다윗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 같아요. 그냥 뇌와 심장 같아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바돌로메에 대해서 잘 아세요? 또는 뭐 알페오의 아들 뭐 야고보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없으면 12제자는 되지 못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세례 요한은 뇌입니까? 심장입니까? 아니면 편도선과 맹장일까요? 우리 기준에는 저는 그렇게 뭐 썩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뭐 그렇게 우리 성경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꼭 이렇게 빼도 될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작은 자도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세습제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모두 레위 지파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돼야 됐죠. 그 당시는요, 제사장이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부 그 사두개파, 세두시파의 일부 제사장들이고요.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유대에는 한 3천 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가랴와 같은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상시에는 밭을 갈고 일을 하다가 자기가 제사를 집도할 차례가 되면 성전에 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비를 뽑고 자기가 해당되면 거기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이라고 있잖아요.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분양을 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인데 그가 많은 백성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많은 백성들도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한국말로 한번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예, 우리 C3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For he will be 좀 천천히 예, 시작. He will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will drink no wine or liquor, and he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ile yet in his mother's womb. And he will turn many of the sons of Israel back to the Lord their God. It is he who will go as a forerunner before him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back to the children, and with obedience to the attitude of the righteous, so as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아멘. 여러분, 여기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어떤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배에 낳기 전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낙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뉴젠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거든요. 부모들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자녀들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라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애들은 성령을 받도록. 근데 제가 눈으로 이렇게 딱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성령이 필요한 애들과 아닌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지만 자녀들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과거에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처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심정과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온다. 그런데 주 앞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실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잖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한 일이 뭐냐? 그것이 17절에 나와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다른 말로는 주님보다 먼저 와서 백성들을 회개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인용된 것인데 어디서 인용됐느냐?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신약 때까지, 말라기에서 신약 예수님이 탄생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말라 있어요. 말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라기서의 가장 마지막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에서 6.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아니,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실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어떤 플로이트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예언되어 등장하는 것이 332번이나 등장한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사야 53장에도 있고 뭐 시편 2편에도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전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마지막 말라기 가장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설명하시고 누구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끝나셨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모형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일까? 세례 요한이 뭐 없으면 예수님 사역을 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엘리야가 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어떤 사인이 있느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뭐 정도는 인정하겠냐? 엘리야 정도는 쳐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아니 그동안 수많은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다 하셨는데 무슨 표적이에요? 근데 이 표적은 다른 표적이에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러니까 네가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너를 엘리야 정도는 인정해 줄게라는 말이에요.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엘리야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리스도 앞에 엘리야가 온다고 말라기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없으면 차라리 마지막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혹시 그리스도라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셨을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한가?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한 사역이 뭐냐면 오늘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나오는데 본문 2절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본문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고 나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구름 관중이 있었죠. 뭐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만 잠깐 베푼 거고요. 예수님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사역할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의도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을 우리 혹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뭐 이벤트나 쇼 같은 거 보면은 메인 가수가 등장하는데 그 가수 앞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좀 덜 유명한 사람 내세워서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박수치고 흥을 돋군 다음에 자 오늘의 주인공 뭐 케니 킴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싱어가 나오는 이런 걸까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습제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광야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 했냐면 세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대로 해서 우리의 righteousness, 의를 이루자.
의라는 righteousness가 뭐예요? 하나님이 righteous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제사장,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누군가 짐승을 가지고 오면 짐승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지 뭐 눈병이 있는지 피부병이 있는지 보고 문제가 있으면 돌려보내고 문제가 없으면 가지고 와서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직접 잡아 죽이게 하고 그 피만 이제 뿌리고 하지만 그것을 정결의식 그 손과 발을 씻고 제사하는 곳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래서 제물에 있는 죄를 사하는 죄를 사한 게 아니라 죄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세례의 예예요. 구약에 보면 세례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죄를 씻음받는 일을 하는 정결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 씻음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그런데 스스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한 마리의 양인데 온 인류의 죄를 빨아들인 가장 더러운 양이 되신 거예요. 그 양을 정결하게 하는 장차 죽일 그 양을 정결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얘기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제사장밖에 없어요.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딱 하나를 정하셨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 말씀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렇게 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지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몰랐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누린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왜 위대한 사람이냐? 왜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이냐면 구약을 마치는 마지막 마침표, 피리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자죠. 우리 눈에는 편도선이고 맹장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뇌예요. 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처럼 행한다 그랬으니까 말락에서 마지막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말락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가 와서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능력과 이 심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한다. 회개를 하게 한다는데 아까 그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한다. 많은 사람을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겠죠? 그럼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근처나 아니면 회당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개척을 하면 한국에 여러분 강남이나 홍대로 가야 되지 시흥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맨하탄으로 가면 괜찮죠. 맨하탄은 뭐 세계 중심이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간다면 사람이 많은 타임스퀘어 처치나 브루클린 태버나클 처치나 리디머 처치를 가야지 원림교회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세례 요한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눈에는 편도선과 맹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포를 하기 시작하자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제가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저를 예전에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이 또 같이 뭐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해주시거나 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숨겨두신대요. 그리고 놀랍게 쓰시고 매우 유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Do you know Pastor Kenny? 후! 이렇게 할 텐데. 이거 언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는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막 이름 없는 존재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로 이제 가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제가 하나님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되게 스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주신 마음이 넌 아직 미디안 광야야. 그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 YM에 그 김정원 목사님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 나오시고 미국에서 그 케미컬 엔지니어링 그 PhD도 받으시고 페이턴트도 여러 개 내셨대요. 그래서 실제 그 비즈니스도 하셔갖고 돈도 많이 버셨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어 이름이 존일걸요. 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너를 유명하지 않게 해줄게. 그러셨대. 이 목사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길게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 외쳤대요. Why me? 똑같은 거죠. 아니 쓰실 거면 유명하게 해주시던지 유명하지 않게 쓸게 이러셨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분만큼 뭐 유명할 뭐 건덕지가 없는데 왜 이렇게 깎여 나가는 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그럴까요? 아까 말한 대로 강남이나 홍대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럴까요? 뭐 이런 것이 계속 있다가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던 오늘 우리 스테파니 특히 이제 자매니까 에게 그 김치 만드는 레시피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치를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무다. 그러면 무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무청이 있어요. 무청. 그죠? 근데 그 무청을 잘라버립니다. 무청은 나의 유일한 자존심이에요. 그 남자들 머리 깎을 때 여기 그랬나로 요거 깎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요 그래 유일한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건 하나 남은 건데 그거 하나 포기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지만 뭔가 미련을 가지려면 여지가 있어야 돼. 여지. 그죠? 여지가 있어야지 미련을 갖는데 그 여지를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희망 같은 것들 뭔가 끊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수 있죠. 아, 그래도 나는 무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그랬는데 이 채를 썰어버리네. 칼로 그래갖고 나의 다 잘려나가는 그 아픔을 막 느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처참해진 모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한 가지 알량한 자존감을 지키는 건요. 나는 그래도 순백색이야. 하얀색이야. 이걸 지켰는데 갑자기 고춧가루가 확 들어오더니 버무려 불기 시작합니다. 와, 그것뿐만 아니라 냄새나는 뭐 액젓 뭐 이런 게 들어와갖고요. 막 그래서 이렇게 김치 이런 식이 돼요. 그 무의 형태가 없어요. 이걸 보고 누구든지 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또 다른 게 등장하는데 배추가 등장하네요. 배추가 메인이야. 주연이야.
나는 메인을 받쳐주는 조연이야. 그래도 사람들이 맛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김치가 맛있으려면 이 김치 속이 맛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치가 완성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김치 속 너무 맛있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김치 맛있어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나의 존재가 없어.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할 것이다. 아,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니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앞을 가든지 하다못해 회당 앞을 가야죠. 그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지금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 건가요? 왜 광야로 가요 그러면? 광야에서 그러면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그가 이제 한 행동이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됩니다. 3절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실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너 누구냐? 너 그리스도냐? 아니다. 너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엘리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오는.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는 엘리야야. 그리스도를 앞에 올 너는 선지자 엘리야 역할을 할 거야. 그랬으면 너 엘리야냐? 그러면 맞다.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간 거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은 엘리야에게 세례 요한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이것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고 광야로 갔을까요가 중요하겠죠. 그에게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이라니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자녀를 아비에게 돌아오게 할 그 사람,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그 사람. 그걸 저에게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거야. 너는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을 포커스하면서 뭔가 그 사람들을 일으키고 나도 유명해지면 좋고 그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원래 비전이 아닌 말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다니까요. 이 가능성은 그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네가 주의 길을 준비할 거야라 이 한마디 그것을 기억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을 그의 비전 벌스로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두 가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부르신 목적, 그게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좀 큰 목적이 있겠죠. 그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뒤에 나가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마음을 아비에게 해서 그들을 회개케 돌아오게 하는 일들, 그것이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부르신 목적과 보내신 곳이에요. 여러분, 부르신 목적은 좀 마크로하다면 보내신 곳은 좀 스페시픽하겠죠? 보내신 곳을 어떻게 알았느냐? 잘 몰라요. 아버지가 한 말 한 거예요. 주의 길을 너는 준비하는 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이사야 40장 3절이 떠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게 됐겠죠? 비전 벌스로. 받고 나서 내 얘기야 내 얘기.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 광야로 갈게요. 너는 광야로 가면 안 돼. 너는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앞이나 회당으로 가야 돼. 아닙니다. 저는 광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엘리야로 부르신 것을 포기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는 엘리야처럼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 낙타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낙타와 털 옷은 낙타 가죽이 아니고 낙타 털이 되게 뻣뻣하대요. 그것으로 이렇게 옷감을 짠 아주 안 좋은 옷이니까 그 경제적으로 이런 거 다 포기한 거예요. 허리띠 두르고 메뚜기는 이게 이제 날아다니는 메뚜기가 아니고 그 쥐염 열매 있죠. 탕자가 먹었던. 그리고 석청은 돌 사이에 끼어 있는 꿀이 아니고요. 꼭 광야에서 꿀이 어디 있어요? 그 꽃이 없으니까 이게 오아시스에서 떨어지는 그 대추야자 있죠? 그 중동 사람들 많이 먹는 그거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부귀와 영락을 다 포기하고 비전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신 보내심의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 오스게니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 하나는 큰 부르심. 모든 크리스찬은 다 부르심이 똑같아. 근데 작은 부르심은 more 스페시픽한 부르심. 스페시픽한 부르심에는 우리가 비전 벌스를 받고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부르심과 보내심은 항상 짝으로 갑니다. 그렇죠?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나를 보내신 곳, 나를 부르신 것과 보내신 것. What I was called about과 where I was called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지? 하려면 부르신 목적, 나를 뭘로 부르셨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보내시지? 이걸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제가 요번에 소명학교라는 그 대안학교, 거기는 중고등부만 있어요. 중고등학교만 있어요. 거기를 또 우연찮게 갔다 왔고 거기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또 계획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거길 도착했을 때 이제 교장 선생님 기다리다가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대안학교인데 아이들이 되게 밝아요. 그러니까 뭐 더 밝죠. 크리스찬 대안학교니까. 근데 한 여자 선생님이 한 아이한테 너 이거 준비 안 했어 아직? 그랬더니 못했대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뭘 왜 못해? 그러면 회초리 갖고 와서 때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 잘해. 너 정말 잘한 거 모르니? 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 못해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잘해요? 그럼 너 잘해. 와, 제가 이제 자식이 없어서 그렇지 자식만 있으면 이런 학교 보내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거기 또 하는 어떤 선생님 잠깐 인사했는데 너무 겸손한 분이었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를 마음속에 감출 수가 없어서 교장 선생님 그래도 애들이 고등학교 나오고 나면 고등학교 나오고 나면까지만 제가 딱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 졸업하고 인류대도 가고 유학도 갑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를 세운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다 한 가지를 분명히 갖고 갑니다. 그는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와,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대요. 그 학교 이름이 소명학교 아니에요? calling, the call, 그 alternative school이잖아,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막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요한 같은 세례요한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냥 그 편도선과 맹장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냥 뇌와 심장 같은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기준이 뭔가요? 어디 출신인가? 어디서 공부했는가? 뭐 유학은 갔다 왔는가? 뭐 미국에 계시니까 유학은 필요 없겠지만 뭐 그런 거. 돈을 얼마나 버는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스펙 기준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뇌와 심장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하나님 눈에, 우리 주님의 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첫 번째 그에게 허락하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가거나 물 떠다 놓고 사람들 세례 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아니면 회당 많은 사람들 앞에 갔다면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의 또 다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부르신 목적과 또한 보내신 곳을 같이 가야 돼요. 보내신 곳이란 뭐가 스페시픽한 곳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가서 아까 소명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용인 그 학교가 이제 경기도 용인이라는 어떤 세리가 있습니다. 그 타운에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45개가 있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학교예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45개가 있대요. 근데 이번에 시흥에 저희가 교회가 있는 시흥에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단 한 개도 없답니다. 그래서 시흥에 분교를 세운대요. 그런데 지금 있는 교회도 빚져서 만들었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돈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뭘 요구하시나. 그래서 저도 돈 없어요. 그랬죠. 돈 없는 교회다.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40일 동안 집에 안 가고 숙직실에서 계속 계시면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네 분과 교장 선생님이 함께 여기 릴로케이트해서 오시는 겁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오는 거예요. 선교사잖아요. 왜 오느냐? 부르심의 목적은 이 세상의 풍파에 젖어 있는 아이들 바른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게 한다. 목적. 그래서 나는 선생이 된다. 대안학교를 세운다. 목적. 그런데 그 부르신 곳은 어디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 대안학교가 많은 곳,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좀 유명한,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겠죠. 저기 맨하탄 같은 거, 강남 같은 데다가 막 대안학교 세우면 좋잖아요. 그러면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 거기를 가야죠. 그래서 여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우리 고센학교 생각하고 있잖아요. 고센학교는 초등학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할 수도 없고, 초등학교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뭐해? 어디를 보내, 애들을. 다시 일반 학교로 보내면 걔들 더 망가질 거 뻔한데. 그런데 소명학교 여기 오니까 저랑 같이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합시다, 목사님. 이게 꿈을 꿨는데 그것이 이게 연결되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 시골 같은 곳으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이 감격이 지금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비록 저는 무청 잘리고 체질을 하고 막 고춧가루 넣고 막 해갖고 나의 이 존재는 사라지고 배추가 막 사람들은 배추에만 주목하고 김치 맛에 주목하는데 나는 사라졌지만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그것이 더 기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온임교회 왜 오셨어요? 뭐, 많잖아요, 교회들. 여러분 받아주실 여러분의 그 능력과 커리어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여기 온임교회 오셨어요? 온임교회에서 뭐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좀 작은 사람들인데. 저는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안에 넘어야 될 산들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소명도 분명합니다.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광야 같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분명히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으로 가야지 이게 말이 되는데, 그게 리즈너블한데, 그렇지 않고 광야에서 같은 이곳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부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세례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보다 사실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했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제사장이 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걸 알았을까요? 자신이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나를 보내신 곳을 우리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림 주님 때는 세례 요한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역할도 필요했겠,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세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백성들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그 효과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있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림 주님 때 그랬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어디 있어요? 찾아봐야겠죠? 유명한 사람. 아니요. 그 세례 요한은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기에 편도성과 맹장 같은데 주님이 부르심의 목적과 보내신 곳을 확실히 아는 사람을,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부르심의 목적과 나의 보내신 곳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산 같은 사람의 산을 깎으시고, 어떤 사람이 열등감 빠져서 깊은 골짜기라면 골짜기를 메꾸셔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대로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온임교회가 돼야 됩니다. 온임교회는 작은 교회고 우리는 특별하게 많은 것들이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해서 하나님 나는 안 돼라는 그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의 교만을 깎고 열등감을 메꿔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불신자 낙심자를 이끌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화려하진 않지만 광야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임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비전만 붙들고 가면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찬양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눔을 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미리 여러분께 이렇게 나눔하기 전에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것을 이끌고 계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 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1번과 2번을 함께 읽고 같이 나누시면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나를 보내신 곳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주시도록, 또한 그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른 거구네요. 1번,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2번,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그것을 이끌고 계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를 나눌 때 여러분 2부 순서에 나누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why am I here?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온임교회에 있지? 왜 뉴욕에 있지? 마틴은 왜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Track down your life. 우리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시고 그리고 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이곳에 왔지? 여러분은 왜 여러분 직장에 있죠?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정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왜 온임교회에 왔습니까? 끝으로 나는 왜 온임교회에 왔지? 여러분의 보내심,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떠한 것들이 들렸던 것들이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견고히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번 더 부름받아.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르신 목적을 알아요. 그것은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오게 하고 자녀들이 또 아비의 마음, 아비를 품게 하는 하나님의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화려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배추가 돼서 김치 맛있다 할 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비전 벌스를 가지고 광야로 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라 나는 망하고 주님이 흥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온임교회, 작은 온임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온임 뉴욕교회 맨하탄의 한 중심에 있지만 우리 지극히 작은 교회잖아요. 지극히 작잖아요. 근데 너희는 결코 작다 하지 마라.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불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가 세례했던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스페시픽하게 우리에게 비전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마침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대한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것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또 다른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목적과 보내심의 곳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세례 요한처럼 주의 대로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원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작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교회 의원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